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언약의 첫 걸음이 오늘 15장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신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제사법을 알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백성의 비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긍정적인 명령으로 오늘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아무래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실수로 또는 고의로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들을 처리할 것인가의 가르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실수로, 그 다음으로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인데요. 먼저 22절에서 29절에서는 회중, 그러니까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실수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회중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태워 화제로 드리고 곡식 제사인 소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실수했을 경우에는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이러한 속죄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에는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실수로 저지르는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집단 폭행이나 왕따 같은 경우가 바로 회중이 저지르는 죄이죠. 둘째로 속죄죄는 고의로 저지른 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고의로 실수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속죄죄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속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의 고백을 통한 회개와 용서의 그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하는 것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러할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속죄제를 통해 주시는 용서와 또한 사랑과 기다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속죄제는 본토인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와 민수기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그 이방인과 본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은 단지 거주지로서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신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당 안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확대된 성전으로서의 그 땅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는 단지 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예배당 밖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에서는 사람이 악행을 일부러 저지르는 경우, 의식하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여 저지른 잘못은 속죄제와 같은 보상이나 제물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스스로 짊어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서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축출해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잘못은 단지 잘못된 행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에는 이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여 잘못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죠. 이 예는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 몰래 나무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처리하는 규정은 하나님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마 몰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까, 이렇게 몰래 잡힌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모세와 아론에게 데려와서 하나님의 처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판결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쉬라는 종교적인 명령을 하나님은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내주신 출애굽의 이 안식일 계명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인 창조 행위와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인 출애굽을 무시하여 자유민을 다시 종으로 만드는 것과 같게 여기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안식일 계명을 보면 집짐승도 쉬게 하고 종도 쉬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민수기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전날 이틀 안식일로 나아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운 사람들과 같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을 것인데 그 전날 이틀째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일부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들판에 나갔다가 맨손으로 들어온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처형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사형을 통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안식일 준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율법 가운데 하나였지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그 본질이 어떻느냐, 그 사람의 기본 신앙이 어떠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단지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안식일에도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과 짐승을 학대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었죠. 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아 안식일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도 이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안식일의 본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37절에서 4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네모난 천에 양 끝에 옷을 달아서 늘 그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해방된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살이 지난 이 소년들은 옷에 술을 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성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할 때 바로 이 옷술에 손을 댄 것이죠. 3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입은 옷에 달려있는 술을 볼 때마다 자기 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이 기억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옷에 있는 옷술을 볼 때마다 탐욕에서 해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복과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1절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 예배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고의적이고 비고의적인 모든 죄를 제거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죄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또한 죄와 고난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제정자를 알려주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개의 율법은 인간의 정신이나 경험이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규정의 기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해방과 창조 행위가 바로 그 율법의 뜻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 나를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리 권리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의무가 있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아야 되는 백성을 향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를 향한 권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하셔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처벌하여 주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자신의 자유를 얽매시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시며 자기의 그 많은 권리 절대 자유를 포기하시는 자기 비하에 겸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백성이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고의로 저지른 잘못은 1년 동안 그 죄책감을 갖게 하셨다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 고의로 저지른 죄, 하나님께 반항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세계 질서를 거스리는 사람, 이 안식일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한 그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은 옷에 술을 달고 살며 늘 자기의 몸에 보이는 옷술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옷에 술을 달고 살지는 않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술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고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나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잘못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실수로라도 또한 고의로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의 옷을 바라보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오늘 하루 펼쳐질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들,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 나의 손짓 하나하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해야 될지 펼쳐질 하루를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본향,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가 실수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의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의 옷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바라시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겠사오니 성령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군비를 불필요한 그 힘과 재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화로 하루빨리 평화를 이루어 강대한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례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여 통일된 결례의 그날을 밝히 보여주며 결례의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소중한 하루를 내다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의 손짓 몸짓 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죄와 고난의 땅인 이집트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